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저는 이 치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말하고 싶어요. 예, 설교할 때,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한 번이라도 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본래 이 사람에게 병이 들거나 연약함이 오거나 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와 균형이 아주 잘 맞아 있었어요. 어떤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병이 들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덧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질서와 이 조화가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렇듯 조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이 조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자의 치유가 더없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원 가서 고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병원도 좋은 것이다. 우리 한번 시작. 병원도 좋은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런 법칙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믿음이 없어서 그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치유가 잘 됐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그렇게 쑤신대요. 근데 왼쪽 무릎이 똑같이 이제 고장이 났는데 왼쪽 무릎이 아플 때는 어느 때보다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은혜를 받을 때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왼쪽 무릎은 치유를 받았대요. 왼쪽 무릎은 날씨가 굳어도 쑤시지가 않는데 어느 게 더 좋은 것입니까? 병원에서 치유받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받든 저렇게 치유받든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창조자가 치유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제품이라도 제조사에서 수리하는 게 가장 완벽해요. 제조사에서 수리하는 것이 가장 말끔하고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처음 상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조금의 아픔도 없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에이즈를 고치신다고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에이즈는 못 고칠 것 같대.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고 있는 레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아프리카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한 번의 집회에 수십만 명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술하는 분들, 뭐 이렇게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이 강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다라는 플래카드를 크게 써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저번에 어떤 간증을 들어봤더니 세 자매님은 이제
그 무슨 제사장, 어떤 종교의 제사장인데 뭐 이렇게 눈이 좀 멀고 또 어떤 사람은 등이 굽고 새 종교의 제사장 여자분인데 그 우연히 집회에 왔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다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돌아오는 그 관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이시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도 없었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도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오신 강력한 치료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다고요? 치료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체에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께로 가면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또 뭉둥이도 깨끗함을 받고 또 못 걷는 사람도 걸어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께 일어난다고 하니까 유대 온 지경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전체 지경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강력한 치료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치료를 행하셨듯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자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누가 함께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들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손을 얹을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치시냐 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을 고친 오럴 로버츠 목사님, 이 오럴 로버츠 목사님 사역으로 전 세계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든 자가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많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것뿐입니다. 누가 고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기 전에 먼저 아프면 손을 좀 얹으세요. 할렐루야. 그래, 손을 얹을 때 이 머리에 이 정수리는 목사님만 얹게 돼 있어요. 여기다 얹지 마시고 어깨나 등이나 이런 데 손을 얹고 좀 기도하고 가세요.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의 부흥운동, 1970년대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거기 지금 이제 분리 독립을 했죠. 이 강력한 부흥운동은 이제 치유의 강력한 능력을 동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병원의 환자들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왜 없어졌는지를 보니까 아플 때 먼저 기도했더니 주님의 치유가 앞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간호사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아픈 사람이 오면 먼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줬대. 그랬더니 치유의 강물이 그 티모르 섬 전체를 뒤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에 전류가 흐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제 좀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데 오늘 내가 손을 얹으면 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물결, 그 능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병 고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전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집회나 여러 집회 제가 가봤는데 치유가 강력히 일어나는 곳에는요, 이래요. 너무 많은 병든 자가 오니까 눈 떴어? 내려가. 눈 떴으면 뭐 기뻐하고 그래야 되자 그럴 시간이 없어. 내려가. 일어나 걸어가서 내려가. 치유로 쓰임받는 분들은 그런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중에 어떤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어떤 어린아이가 기억이 나요. 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눈이 떠져가지고 보여요 하는데 사람들이 내려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내려가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치료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치유의 역사는요, 우리가 새 계명을 순종할 때 주로 일어나요. 예.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치유 복음 전도자 이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이 병이 낫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예. 그 집회에, 그 캐트린 쿨만 목사님 집회에는 전 세계에서 그 불치병자들이, 수없는 불치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라스베가스 집회는 그 6,000명 정도가 이제 집회에 참여했는데 한 4명인가 5명 빼고는 전부 치유를 받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970년대에 열렸던 집회인데요. 근데 누가 치유를 받고 누가 치유를 받는지 알 수가 없대요. 어떤 분은 너무나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치유를 받지 못한대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병이 들어왔는데 내가 치유받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치유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 중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제가 23살 땐가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2살 땐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처음 이제 금식했을 때예요. 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니까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할렐루야. 그거 참 이상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움이라는 것은 병을 유발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그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나 봐, 이상하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가 너무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자매님의 육신에 속한 것이고 자매님의 그 본 마음, 중심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매님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시어머니가 밉다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똑바로 보고 시어머니가 밉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물어보시더래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네.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지만 평안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을 기억하시나요? 인생 최고의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높은 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이고 가장 높은 길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님을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보통 땐 전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터니 식사에 초대까지 하다니.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함이 이루어지고 화목함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집에 입양한 둘째 아이가 딸인데, 둘째 아이가 입양을 했는데, 입양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간질이 발작을 했대요. 주로 이제 입양해서 간질이 발작하면 파양을 하거나 뭐 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20년 정도 이 간질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심한 환자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간질이 발작해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너는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해라. 할렐루야. 주님, 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저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치유의 물결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내리자마자 달려와서 목사님 지금은 딸이 간질로 발작해서 이렇게 심합니다.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매님,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제하시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제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간질이 멈추고 완전히 치유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님이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발작이 한 번 더 일어났대요. 그때 이 자매님이 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병을 제하셨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순간에 병이 다 사라지고 그 간질이 심한 어린아이는 지금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는 요즘 이제 종종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라고 저는 종종 기도해요. 할렐루야! 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에 대하여 냉담한 마음을 가져요. 제가 오랜 세월 신앙을 하면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물결이 우리 온몸을 감싸게 되고 우리 온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 손을 얹은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손을 얹어줄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언제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예배하는 중에도 치유를 받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중에도 치유를 받고, 저도 치유를 받고. 제가 예전에 이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때 저는 병원에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낫겠습니다.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도 거짓말을 못해요. 어느 날은 일어났을 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오늘 세상을 떠나려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고생을 오래 했어요. 솔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준 다음에, 줄 서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해 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에 나았다, 할렐루야. 1년 6개월 이상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더 심해져서 누우면 아파가지고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았다. 몸은 계속 아픈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나았다. 우리 나았다 한번 해볼까요? 나았다. 여러분, 아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좋다고요? 나았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눕는데 1년 6개월 동안 아픈 것이 씻은 듯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새롭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요, 신기한 게 변호사, 판사, 검사가 사람 마음에 다 있어. 내가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돼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요. 오늘 찬송을 들을 때 좋다, 이것도 판단이에요. 판단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판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판결이 뭐냐 하면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로가 서로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할 때 모든 저주와 사망이 온전히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일평생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병이 안 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안 드는 게 제일 좋다. 시작. 안 드는 게 제일 좋다. 그 전에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 미국 침례교에서 그 성도님들이 간증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쭉 앉아서 한 9분인가 간증이 왔는데, 그 간증이 오래될 줄 알았더니 한 분당 몇 분씩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니, 9년 전에 배가 아팠는데 기도했니 안 아팠어요. 그러고 가서 앉아요. 야, 애매하다. 애매해. 배 아픈 것 좀 기도했더니 안 아팠다. 그 다음 사람 나오더니 뭐 한 6년 전에 머리가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안 아파요. 그리고 가서 또 앉아. 야, 애매하다. 애매해. 아니, 못 보는데 보게 됐든지, 뭐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갔든지, 이런 거를 간증하러 미국에서부터 왔다면 우리가 이제 애매한 게 없는데, 머리 아픈 거? 이제 근데 보니까 그 아홉 분이 다 간증이 똑같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간증하려고 뭐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 세계를 다닌대. 애매하다. 이게 앉아서, 야, 애매하다. 우리가 서로 이제 눈빛이 다 그래요. 근데, 야, 그 다음 간증이, 저희는 그때 성도들이요, 다 같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기를, 간증하면서 다닌 사람부터는 한 번도 병이 들지 않는데. 이야, 할렐루야. 그분들은 그렇게 그 은혜를, 그 배 아팠던 것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다 같이 눈물을 흘렸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도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상식과 과학 합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의 머리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손을 얹는데 병이 낫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손을 얹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은 놀라운 그 전류를 흘려보내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